2021년도 9월 12일 주일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찬송은 정직한 자들에게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오늘 이 예배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드디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찬양과 경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찬양 따라서 하면서 크신 은혜가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뇌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즐겁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영이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따라와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한번 더 하시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마지막 한 번 더 하실까요?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아멘. 성경은 갈렙을 평가하기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가라. 여러분,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위로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겹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이 주신 그 땅으로 한 걸음씩 우리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산지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마지막으로 손들고 할까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하리. 아멘. 여러분들 우리 찬양 가운데 큰 은혜를 받으셨죠? 다시 한번 그 찬양을 들으니까 새로운 그런 마음이 다짐이 되어지죠. 하여튼 늘 우리가 이렇게 또 찬양으로 우리가 함께 영광 돌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경 봉독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신약성경 188쪽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질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할 것이 아니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의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는 자녀들이 애언할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애언할 것이요 또 내가 이로 하늘에 계신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르리니 그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 한번 통성으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하여서 또 코로나 전국이 하루속히 종식되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두 번째는 우리가 15만 경찰관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세 번째는 202 경비단 단장을 비롯하여 모든 직원들이 정말 근무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 없도록 우리가 한번 기도하시고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들어주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나의 삶의 문제 또 우리 이웃에게 또 기도해야 할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구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 이민족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이정자를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주권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돌봐 주옵소서. 이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루속히 이러한 코로나 전국이 마무리되어져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영광 돌리며 나가며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생활해 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든 백성들에게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정치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정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15만 경찰관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경찰들이 개편되어져서 이제 많은 고난들이 이임받았는데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경찰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정말 민족의 지팡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삶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15만 경찰관 안에 주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길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옆에 머리 숙여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평화의 경비를 담당하는 202 경비단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단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직원들 당중에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근무 쓸 때에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어렵고 힘든 환경들 다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머리 숙여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또한 함께하는 202 경비단 신우 회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주의 십자가의 군병으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모든 신우회원들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머리 숙여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우리 각자가 우리의 삶의 현장을 살아가며 힘들고 어렵고 또 내 혼자 말할 수 없는 근심 걱정 염려를 갖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자로 오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의지해가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구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의지하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육신의 병마 가운데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있다면 우리 지금 펴문 손으로 어루 만져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취함받고 건강을 유지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간절한 간구함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매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늘 우리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교제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또 혹시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해서 우리가 함께 만나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은 늘 교제를 이루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제목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 예루살렘이 뒤흔드는 초자연적인 소리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상징과 함께 성령께서 주님의 약속대로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세계 각국 언어로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는 이는 실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으시려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에 따라 엄청난 수의 유대인들이 모여들자 베드로는 모여온 유대인들에게 전도 설교를 멋지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1장에서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마띠아를 택할 때는 베드로가 그 취지 설명을 했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형적인 이제 전도 설교가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설교 형식이나 구조 그리고 전개 방식들은 참으로 질서 있게 전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설교가 무엇일까요? 설교는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의 역사를 인간의 현실에 접목시키려고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말씀을 우리의 삶 현장 속에서 잘 알아듣고 깨닫고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설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기름 부은 종들을 선택하시고 기름 부은 종인 목사들로 하여금 오늘 각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들이 깨닫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66권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이 있어요. 구약은
장차 되어질 일들을 예언해주고 신약에 와서 그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각자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에 그 설교의 말씀이 똑같은 본문을 갖고 해도 각자 증거하는 말씀이 다르죠. 근데 그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가근에 받는 각 척도가 다르죠. 오늘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듣는 사람들마다 다 감동과 감화와 교훈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신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 설교를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전달되어져서 우리 각자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새롭게 해준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죄로 인하여서 분리되어 있지만은 마치 물을 떠난 물고기 같은 신세로 우리가 전락해 버렸죠.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했는데 에덴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어기고 아담과 하가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마귀의 유혹에 받아서 범죄를 했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단절된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도록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도록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을 하나님 앞에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길을 열었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 사건이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담을 으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이루어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상교회가 이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설교자를 세우시고 각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들을 깨닫게 하고 변화시켜주고 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강하신 그런 역사하심을 임하도록 했다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은 베드로가 첫 번째 그 설교예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여단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 마띠아와 함께 그 대열에 동참하였다는 것입니다. 서서라는 것은 유대 납비들이 사람을 가릴 때 앉아서 가르쳤죠. 그런데 제자들은 서서 가르쳤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목사들이 서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우리가 돌려 앉아서 성경 공부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이제 성령 강림절 이후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하면서 다 서서 말씀을 전하게 했다. 그리고 소리가 높여서 했다고 말하는데 이때 당시 한 3,000명들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목청껏 큰 소리로 서서 외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영상들이 잘 발달되어져서 큰 소리를 하지 않아도 상대방들이 다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그러한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많은 청중들 앞에 큰 소리로 그 말씀을 증거했다. 그 이르되 라고 그가 선언했던 것을 보면 베드로는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 것이고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를 선언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설교하는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구약의 말씀, 오늘 요엘서를 인용하여서 이제 그 말씀이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을 놓고 사람들이 어찌된 일이냐 하고 의문을 제기할 때 베드로 사도와 여단 사도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너희도 알게 하려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졌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 앞에 이제 전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도들이 또 성도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모습, 달라지는 모습을 보고 그 세술에 취했다고 비난할 때도 있었는데 오늘 사도행전 2장 15절에 보면은 그 시가 제3신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시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오전 9시예요. 그리고 10시경에 밥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밥 먹기 전에,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 술을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기도하는 시간에 역사한 것이지 그 밥 먹을 때에 그 술을 먹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 증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답으로 술이 취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강한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되어졌다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4절에 보면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이것을 보여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지니까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보여졌다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은 주변 가운데 속에서 정말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눈치 코치 없이 정말 거기에 취해버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마다 제가 기도회를 갑니다. 근데 기도회를 하는 가운데 속에서 이제 기도회를 끝나고 각자 통성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죠. 각자 기도 시간이 있어요. 근데 어느 한 분이 정말 울부짖으면서 그냥 그 가행성 교회가 한 700명 모이는 예배당인데 거기서 막 홈뜨게 크게 막 그냥 기도하면서 막 그냥 완전히 그냥 그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정말 강제 사모 의지하면 우리들이 생각지 못하는 그런 역사들이 성령은 강하게 임하게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울러서 우리 14절 말씀 속에서 설교하는 것이 우리에게 깨달을지 무엇일까? 설교자는 진리를 밝혀줘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근거나 예고 없이 역사하지 않고 반드시 미리 예고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성경의 66권 가운데 속에서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모든 것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하실 때에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서 말씀을 했고요. 오늘 베드로도 설교 가운데 속에서 요엘서를 인용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갔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미 약속된 말씀대로 오셔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다만 인간편에서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설교자는 용기 있는 태도로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가져야 됩니다. 설교자가 아마 그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확신 있게 증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 제물로 두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고 구원받은 자만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 앞에 올라가시면서 죄짐 하시기 이전까지는 우리를 구원하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을 통해서 대신 우리에게 전달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확고하게 전해야 됩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에 대한 확고한 복음의 메시지가 증거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설교자가 예수님이 그냥 믿어보세요, 구원 받을 거예요, 이렇게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는 내가 구원에 대한 확고함과 확신 속에서 전개해야지 설교자가 확신 없이 설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끔가다 본 설교자가 이렇게 확신 없는 설교를 하면은 이것은 성령의 강하신 역사하심이 증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반드시 승리를 거른다는 원리에 입각하여서 전해가는 그러한 삶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5절을 보니까 때가 제3시니 너희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을 취한 것이 아니라, 아까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그 시간에 술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은 술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우리의 삶 속에서 조명하고 체험하도록 해주시는 역사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취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비난받을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그 바른 설교를 듣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들을 행해
나가는 우리들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 16절을 볼까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래. 그래서 요엘 선지자의 말씀하신 것,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대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다 하는 것들,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났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속 사도행전 2장 17절 상반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랬거든요. 베드로 사도는 요엘의 그 후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에 말세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으로 인하여 성취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부활하시는 50일 후에, 주께서 승천하신 10일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리둥절해하는 순례자들에게 이 놀라운 역사는 바로 요엘 선지자의 예언된 말씀이 응답되어진 것에 대해서 확실한 거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거 사도행전 2장 21절에 요엘 선지자에 있었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육체의 육체는 인간 자체를 가리키는 말씀이고 어떤 특별한 인물이 아닌 모든 인간들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과거 구약시대 때는 특수한 사명을 맡은 특별한 인물에게 성령을 임하겠죠. 그래서 대체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국한되었어. 그러나 이제부터는 종족을 초월하여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구원하고 믿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에게 남녀 구별 없이 모든 자녀들에게 연령과 계급에 관계없이 늙은이와 젊은이와 남종과 여종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것이라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부어주리니라는 말씀은 물붓듯 쏟아 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무슨 물과 같이 흐르는 물체란 말은 결코 아닙니다. 삼위일체 한 분, 성부, 성자, 성령의 한 분이신 인격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지만 여기서 부어주리라고 표현하는 것은 풍성하고도 끊임없는 충만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임하게 되어지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놀라운 진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육체란 말은 인간의 필요성과 연약성과 범죄성을 모두 포함되는 말씀으로서 영과 대립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신 이후에 인간의 육체는 성령의 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는 성령의 강한 바람처럼 임함에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되어 내는 한상을 보게 되어졌다고 에스겔서 37장 5절에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함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져 인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다른 선지자들도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 또 44장 3절과 5절, 에스겔서 11장 9절, 36장 25절과 27절의 말씀, 스가야서 12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2장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시대 때는 특수한 사명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였지만은 이제 누구를 은혜받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직접 여호와의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도요, 제가 군대를 제대를 하고 이제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그 교회에서 잠시 머무른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우리들이 교회에서 긴 장의자에서 그 이불 조그만 거 갖다 놓고 비계 갖다 놓고 기도하면서 자면서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부르짖고 또 새벽 기도하고 그랬대요. 근데 제가 거기서 자는데 하나님께 갑자기 제게 음성을 들어요. 이사야서의 말씀은 내가 너를 불러 지명하고 내가 너를 선택했노라고. 야, 그 음성이 얼마나 세게 들리는지요. 근데 눈을 바짝 떠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지금도 그 천둥번개가 치는 것 같이 내 심령을 완전히 깨뚫는 그 주의 음성을 내가 들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강하게 역사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서 11장 29절에도 일찍이 모세는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심을 원하노라고 그 모세도 그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이러한 역사들을 체험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 성경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취한 것은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을 포함한 것은 이제 성령의 역사에는 성령 영령 신분을 망라하여서 다 역사하고 있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에는 이제 예언, 환상, 꿈로 계시가 안성하기 되기 전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에게 계시하시는 방법들이었고 하나님 뜻대로 역사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 강림은 누구를 초월하여서 예언, 환상, 꿈 이런 것들도 우리 삶의 현장 지금도 성령 역사는 계속해서 임하고 있다 하는 사람,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8절에 볼까요?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 은사는 자유자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 노예다 할지라도 참여한다는 말입니다. 요새의 예언대로 신학질에 이르러서는 노예와 주인의 차별함이 없이 성령의 은혜가 받아 중생하는 것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이 땅에 오면서 가장 먼저 그 차별전쟁, 또 미국의 노예 해방도 기독교의 정신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예모로 사람을 대하지 않으시고 이를 더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8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예언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언은 성경에서 기록된 말세에 대한 말씀을 의미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일과 그날 성도들이 부활하시는 일, 영원 세계에 대한 증거 다 예언이죠. 성도들은 먼저 말세에 대한 성경 말씀을 바로 깨달아 주의 재림을 준비하고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성령의 시대예요. 그런데 때가 이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죽은 사람은 육신의 죽은 몸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 그대로 부활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게 돼요. 말세 때에 주님 재림하실 때에 이 세상은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혹가다가 휴거설, 혹가다가 몇 년도에 주님 재림한다 해갖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유혹하는 거고 이단적인 요소, 이것은 잘못된 거죠. 예언은 했지만은 그때와 시기는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우리가 이러한 것을 효력하여 빠져들지 않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잘 지키는 그런 삶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은
성경의 말씀대로 깨닫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요즘에 와서 꼭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거 외에 갖고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자라면 새로운 세계가 발견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행위가 바로 예언이고 그게 바로 새 방언이라는 것이죠. 참된 예언은 무엇을 듣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이고 말씀대로 살 때에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삶을 통해서 사람들을 깨우치는 행위가 바로 예언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유념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혹시라도 잘못된 예언된 말세에 대한 그런 예언에 현혹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도록 잘 분별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속과 경륜을 성취되고 새 시대가 열려 이제 인류 역사 이래 말세가 시작되고 이 말세 기간은 예수님의 철인과 성령의 강림으로부터 시작하여 재림시까지죠. 까지 재림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해서 성령의 시대가 전개되는 거죠. 특별히 오순절날 성령 강림은 새 시대 열리는 확실한 근거죠. 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구원받으니까 각의 구역의 제약적인 그런 것들은 다 없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그때는 내가 내 영과 내 남종과 내 여종들에게 부어주리고 그들에게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 19절을 볼까요? 또 내가 이로 하늘에서 기사를 아래 땅에서 징조를 베푸느니 그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역사를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구약의 역사를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기사는 이상 혹은 징조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과 신에서 사건을 연상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시대를 열리기 위해서 즉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새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애굽의 왕 바로가 치기 위해서 그 10가지 징조를 그런 임했던 그런 사건들을 우리는 그 십계 영화라든가 또 모세란 영화 속에서 반드시 나오게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연기를 통해서 출애굽 시내산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서 그들에게 먹여 살리는 이러한 큰 징조들. 그래서 이스라엘의 새 역사가 시작될 때 거의 큰 징조들 속에서 시작되어졌고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영역을 벗어나 신약지대의 교회가 설립될 때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영원한 안식 세계로 이어지는 일을 이루심으로 완성되는데 이때에 피와 불과 연기라는 이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 확인하게 하고 강조하는 말씀은 오늘 20절 사도행전 2장 20절 말씀.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란 주의 재림의 날을 상징하는 것으로 요엘서에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31절 주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심판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고 달빛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 측면을 살펴봅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어두워지고 빛을 잃은 것을 임박한 심판의 징조로서 종종 언급되어지죠. 이 말씀은 상징적 의미를 볼 수 있으며 역사상 자연지계나 기이한 변화가 정신적 세계에 대혼란이 있기 전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한 해로서 예루살렘의 심판 때 자연계 한재, 대학살, 대화재가 있었다 하는 요소부스의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주의 재림 직전에 있는 사건들에 상징하는 데 진리를 의미하고 달의 햇빛을 받아 빛을 발하는 존재로서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세상에서 사이비 종교와 이단과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 무신론과 각종 제약이 하늘에서 사무치게 되는데 그러므로 진리는 어두워지고 교회는 속화되고 빛이 있는다. 그리하여 성도가 진리를 찾기가
보통 어지럽게 되어지는 이런 시대를 가리켜서 말세 시대, 앞으로 이제 이런 시대가 되어진다. 우리는 정신 차려서 성경의 말씀대로 바로 믿고 의지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에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을 보면서 마무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랬거든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이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종족, 신분, 성별을 초월하여 구원을 얻게 되고, 요에서 2장 32절 말씀을 인용하여 선언하고 바울도 동일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는 오순절 성령 강림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요, 이제 너희가 죽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니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내용의 핵심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사는 로마서 10장 13절에도 이방인 아무런 조건도 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은혜, 이담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유일한 길을 열어놓으시고 누구든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하셨고, 이러한 베드로의 설교 이후 크게 두려운 여호와의 심판날이 당할 위험에 구출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 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각자에게 임하게 하고 구원받은 감격과 구원받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장차 주님의 재림하여 심판이 미래에 임하게 되는데, 그 안에도 우리가 믿음과 신앙생활을 잘하여서 다 같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가 다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요엘 선교를 이용하여 우리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한 우리의 구세주고, 또 우리가 믿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심판대 앞에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지는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정결을 잘 지키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하신 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헌문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축복 기도하고 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로 거룩과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요엘 선지자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고 그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까지 인도함을 받게 되어짐에 감사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지키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정성대로 주 앞에 나와 열의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말라기 약속된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고, 감사의 예물과 주일 예물과 또한 여러 가지의 조건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그 마음과 중심을 아시고 그 중심대로 전히 응답해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선한 나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조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로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예와 나라 이민족 예와 또 15만 경찰관들 머리 예와 202 경비단 이예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